오늘은 억지로 진 십자가의 축복. 따라 한번 해볼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억지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삶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죠. 등 떠밀려서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별로 마음이 없는데 주변 사람이 다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은 엄마라, 아빠라,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억지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결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한 사람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지금 최근에 마태복음 다 읽었죠?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이 시몬에 관한 것은 딱 한 절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영원히 남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일을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습니다. 재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그 지역 전체의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의 파견을 받아서 그는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에게 대제사장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끌려왔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몇 번 신문에 보았지만 어떤 특별한 죄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진행해야지만 했습니다. 신문을 하는 중에 누가 조용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니까 자기 집 전체 살림을 맡고 있는 집사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에 가까이 와서 아내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는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집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아주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 아내 클라우디아가 중요한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아주 생각이 분명해졌어요. 그것은 이 의로운 사람인 예수를 살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고민 끝에 그는 묘안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명절이 되면 특사로 죄인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그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명절이 되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좋은 의미로 죄수를 풀어주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총독은 기회가 됐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가 높은 단 위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죄의수 하나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극악한 범죄자입니다. 자기의 원수의 집을 불태워서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입니다. 제가 신문을 해봤지만 이 예수에게서는 특별한 죄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내가 오늘 둘 중에 한 명을 석방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원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굴 놔달라고 합니까? 바나바를 놔달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당연히 예수를 놔달라고 할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그 군중들은 이 대제사장에게 다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바나바를 살려달라.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이, 성난 군중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꾸었던 꿈 이야기도 생각났습니다. 그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관에게 명령했습니다.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너라. 부관이 세숫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앉아서 그 물로 자기의 손을 씻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그가 깨끗한 물로 손을 씻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난 군중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의 한마디는요, 오랜 역사가 지난 후에 처참한 결과로 연결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히틀러라고 하는 사탄의 엄청난 종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유럽 지역 전체를 포탄으로 처참한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중에 특별히 유태인들은 600만 명이 조직적으로 학살됩니다. 여러분, 대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240몇만쯤 되는데 600만 명이 학살된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이유가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찾아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를 죽인 핏값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였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유태인들에게 그 핏값을 돌려준다 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 처참한 일을 하는 명분 중에 하나로 히틀러가 말했던 것이 이 군중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분노 가운데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그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내줍니다. 사형 언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보면요, 이 일을 기뻐서 했습니까? 억지로 했습니까? 억지로 했죠. 자기는 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권한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의 뜻을 밀고 나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걸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멸하는 의로운 자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불의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일을 했죠. 생명을 멸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요, 역사 내내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온 세계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이 유태인들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고백하는 오명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도 억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군인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 하였습니다. 신문 보느라 지쳤던 예수님 채찍질 맞으시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채찍 끝에는 쇠덩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치면 쇠 조각이 살에 박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사형수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채찍으로 내리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온몸이 찢기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은 사형수는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실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메고 가셔야 했습니다. 지친 예수님 쓰러집니다. 그러면 또 로마 군인이 채찍으로 내리치고 예수님 억지로 세워서 또 십자가를 매게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이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나가다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디를 나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야 돼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면서 예수님 또 한 번 쓰러집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군인이 지나가던 사람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건을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마가복음은요, 마태가 말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 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첫째는 알렉산더고 둘째는요, 루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가복음을 로마에서 적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활동하고 있었던 교회 지도자 2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였고 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 루포의 이름은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루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 군인이 지나간 사람 하나 탁 붙잡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구레네 시몬. 왜냐하면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뭐라 불렸습니까? 시몬.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이라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출신 지역 이름을 보통 붙여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구레네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여기가 지중해이고요.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구레네 시몬이 여기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은 리비아고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던 구레네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그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든지 혹은 육지를 통해서 왔든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여기 구레네가 아프리카 북쪽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에서 살고 있었던 시몬은요, 유대인 남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살았던 지역은 구레네입니다.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그래서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갔잖아요. 에티오피아 땅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메넬리크 1세라고 생각하는데, 메넬리크 1세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솔로몬을 찾아갔던 시바 여왕 있죠? 그 두 사람이 만났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메넬레크 1세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그 메넬레크 1세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티오피아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1991년 아주 역사에 남는 중요한 군사작전을 이스라엘 공군이 수행합니다. 그때가 에티오피아는 공산 정권 아래 있었어요. 1974년부터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폭압적인 정치를 하니까 1981년 2년 에티오피아에서 200만 명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처참한 일이 공산 정권 하에 일어났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공산 정권이 목회자들을 압박하고 목회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유태인들을 많이 핍박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던 이스라엘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수송작전을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태인들을 구원해내자. 그래서 1991년 4월에 34대의 수송기를 에티오피아에 보내요. 그래서 36시간 동안 34대의 수송기로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을 구출해내는데, 작전 이름이 솔로몬 작전입니다. 왜 솔로몬 작전인지 금방 아시겠죠? 솔로몬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태인들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정부에서 수송기 34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36시간 동안 계속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36시간 동안 14,365명의 검은 피부를 가진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을 비행기로 수송한 작전으로 기네스북에 여전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검은 피부를 가진 유태인들이 옛날부터 많았다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도 검은 피부를 가진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이 되자 그는 먼 길을 여행해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참여하는 것은요, 많은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예루살렘 성 근처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필 예수님께서 그곳에 쓰러지신 거예요. 로마 군인이 열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누가 눈에 금방 띄었을까요? 흑인이었던 시몬이 금방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딱 데리고 와서 십자가를 매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보니까 한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의 피가 나무 십자가에 묻어 있습니다. 6월절은 경건한 절기인데 다른 사람의 피가 묻어 있는 그 나무 십자가를 맬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을 더럽힐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았던 시몬. 그러나 로마 군인이 명령합니다. 매라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이 나무 십자가를 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손을 못 박고 두 발을 못 박고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 모습을 그는 멀리서 쳐다보게 됩니다. 낮 12시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인데 검은 먹구름이 와서 온 하늘을 다 덮었습니다. 온 천지가 다 새까맣게 되는 것을 그는 충격 가운데 목격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때 그 모든 사형을 집행하는 총책임자였던 로마 군인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이야기를 시몬이 듣게 됩니다. 자기가 억지로 찍어왔던 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하는 걸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더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 가운데 그는 기쁨으로 자기의 고향인 구레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서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 두 아들에게 전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저 멀리 있는 안디옥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으로 옮겨갑니다.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그 앞에 장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요 옮겨가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어디서 왔냐면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렇죠? 구브로라고 하는 곳과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 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다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구브로는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안디옥 보이시죠? 참 슬프게도 이번에 큰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요 안디옥과 그 북쪽 지역입니다. 튀르키예에. 그리고 옆에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보이시죠? 사이프러스라고 지금 부르는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또 사람들이 왔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구레네에서. 그렇죠? 구레네에서 간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시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렇게 구레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시몬은요, 이제 안디옥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듣게 되고 이제는 멀리 배를 타고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중요한 리더로 쓰임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시몬이라 이름이 등장하는데 앞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나왔죠.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의 리더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이름이 나옵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누가 나와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 불려지는 사울. 여러분, 우리 여기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 흑인이었고 교회 지도자였던 이 시몬과 함께 누가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바울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은요, 온 가족을 자기 아내와 두 아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아예 안디옥에 가서 교회 부흥에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동력자적인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혼자였거든요.
가족도 없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울을 여러 번 집에 불러서 밥을 같이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글을 잘 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몸은요 부실했어요. 자주 아팠어요. 그렇게 아프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가서 그를 돌봐주고 먹는 것도 해주고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가깝게 지내고, 그래서 이 바울도요 이 시몬의 두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돼서 선교 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도 어느 순간에는 안디옥에서 로마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정착해서 복음 전도하다 살다가 아마 아버지 시몬은 세상을 떠나게 된 것 같고요. 그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아들이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 보면 이 아들 이름이 언급됩니다.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까? 루포가 누구입니까? 시몬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루포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하는 사람은요 교회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시몬의 둘째 아들이었던 루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루포에게 인사하고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인사해라.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자기에게 엄마 같은 역할을 오랫동안 해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봐주고 음식도 해주고 엄마처럼 돌봐줬기 때문에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억지로 십자가를 매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로마에서 활동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도 억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의 죄인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시몬도 억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 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이름이 남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도 억지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떠밀려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번에 에티오피아 교회 짓는 일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없는데 옆 사람 다 하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계시죠?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억지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감당하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